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험악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무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며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비록 흔들릴지라도 변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2,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믿음의 도구로서 부족함 없는 삶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32번째 첫째 나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상고하며 나눕니다. 지난주에 7번째 인을 떼니 나팔을 예비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 나팔 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현현과 강림을 알리는 소리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9절에는 대속죄일에 전국에 나팔을 불게 합니다. 여기서 나팔을 전국에 불었다는 말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는 백성들의 행진과 출발 순서와 전쟁의 진퇴를 알리는 신호로 나팔을 불었다 기록합니다. 또한 나팔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악기라고 역대하 5장에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는 나팔 소리는 전쟁의 경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이라고 예레미야 6장 17절 그리고 에스겔 3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소리를 나팔처럼 나팔 소리로 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나팔 소리는 회개하라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요한 사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한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영으로 하늘에 올려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광 중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본 내용이 계시록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란 대부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일을 지금 있는 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0장 6절까지도 지금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완성한 것이며 그 다 이루신 십자가의 원리를 땅끝까지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성자와 성령과 성부가 함께 심판하신 내용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있을 일이란 재림을 말하는데 이 재림에 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마지막 22장 21절의 내용이 재림에 대한 장차 있을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말씀합니다. 앞에 7인이 떼지듯이 나팔도 7나팔이 부러집니다. 7인은 죽임당한 어린 양 곧 성자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니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7번째 나팔과 7번째 대접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자의 인심판과 성령의 나팔 심판과 성부의 대접 심판이 십자가로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이러한 불과 우박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그리고 3분의 1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구약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찾아보면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문자로 일치하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곳은 똑같지 않지만 내용상 의미가 같은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우박과 불에 관한 내용의 의미와 3분의 1의 의미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우박과 불과 3분의 1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 18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출애굽기를 신약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 멸망할 것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박 재앙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손에 붙여서 애굽으로 보냈던 일들이 기억날 겁니다. 그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은 7번째 재앙인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감당치 못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우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의 소식을 들은 바로의 신하 중에도, 다시 말하면 애굽 백성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릴 테니 들에 있는 짐승 가축들을 또 여러 가지 깨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다 집 안으로 들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다 들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던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따라서 그들도 짐승들을 집으로, 가축들을 집으로 불려들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 내립니다.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리쳤습니다. 밭의 채소와 모든 나무를 다 꺾어버렸습니다. 이런 재앙은 실제로 일어났던 애굽에 있었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인 심판으로 십자가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로 교회로 하나님께로 들어온 자는 살 것이지만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우박의 재앙을 맞고 죽은 자라라는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 해석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재앙이 없지만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임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피 밖에 있는 자가 땅에 있는 자이며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주님 말씀을 따라 피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과 고센 땅으로 구별하지만 결국 어린 양의 피 안과 피 밖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모든 구약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 출애굽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땅이 어떤 심판을 받는 곳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던 내용들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모든 성도를 그 피로 씻어 흰옷을 입히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내용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이 10가지 재앙 속에 심판받는 것처럼 이미 구약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스겔 5장 1절 2절과 그리고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밖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에스겔 4장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 혼자 상황극을 하고 있습니다.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포위된 상황을 온몸으로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왜 망하는지 우상 숭배가 가득함을 말씀하신 후에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씩 나누어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합니다. 각 3분의 1이니 완전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말씀합니다. 첫째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것은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심판이 3분의 1, 성정의 심판이 3분의 1, 성부의 심판이 3분의 1로 보면 완전한 심판이 일어났음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사역이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을 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사는 심판이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을 때 심판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사역에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십자가로 일어난 구약의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나 구약 사람 중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푸른 것, 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푸른 것들은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는 나무나 풀, 곡식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먹는 생명 양식이기에 해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나팔인데 여기에서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은 실제적인 우박으로 땅에 푸른 것이 심판을 받는데 여기서는 영적인 심판이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적인 양식이 계속 공급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출애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는 재앙은 영적 양식이 끊어지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종의 신세이지만 그 속에 익숙한 삶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고 자기들의 집에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강물이 피가 됩니다. 개구리가 집안까지 들어옵니다. 이가 온 사람과 짐승들에게 들러붙습니다. 파리가 들끓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이 끝없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최종적인 구별은 결국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합니다. 애굽의 이런 재앙이 쏟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것들이 심판당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겁니다. 나일강을 믿고 살았는데 그의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강에서 생기는 생산물을 의지하고 사는 곳입니다. 나일강으로 형성된 비옥한 토지를 믿고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자라는 곡식과 짐승들을 믿고 삽니다. 태양을 섬깁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장자가 귀합니다. 그런데 그 장자마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그러한 재앙을 당하는 애굽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재앙이 심할 때는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만 재앙이 그치면 다시 강팍해지는 바로 왕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이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재앙이 쏟아져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나팔을 부는 내용입니다. 재앙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왕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심판이 영적인 심판입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물질적인 심판입니까? 영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는 실제로 땅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심판을 출애굽 때의 심판을 근거로 영적인 심판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믿는 것들을 끊어냄이 출애굽 때의 심판이라면 십자가의 심판이란 영적인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심판이 쏟아져서 모든 푸른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은 영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볼 바다에 대한 심판이나 이어지는 강에 대한 심판과 공중에 관한 심판 내용도 십자가로 일어나는 영적인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팔 재앙만이 아니라 대여잽 재앙에서도 땅과 바다와 강과 공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므로 인과 나팔 대여접은 십자가에서 동시에 일어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심판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자가는 구원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복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을 보면 참된 복이란 일한 것도 없이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땅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남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만 알아듣는 복입니다. 그 복이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입니다. 구원받은 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인지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속한 자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습니다. 우리가 위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입니다. 그 죽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십자가로 한꺼번에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십자가 이후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에 하늘에 앉혀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역사 속에 지금 일어난다고 해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지금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위에 속한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땅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입맞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영적인 양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환란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더 위의 것을 찾게 됩니다. 올해 새하늘과 새 땅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다 말씀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나팔입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이 모든 재앙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 수 있지만 나팔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인생길을 세상 것에 연연해서 살아간다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나팔 소리의 경고의 말씀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인들을, 우리 친구들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날마다 심판이 선언되지만 또한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사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며 나팔수가 되어 나팔을 불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심판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